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를 6주째 일종의 좀 가장 간단한 기본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교회를 거의 안 다녀본 친구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아주 쉬운 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 캠프를 마치고 나서 제 안에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캠프를 만약에 그냥 인건비를 주고 그 정도 퀄리티를 한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수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각자 거기에 참석한 일종의 봉사자분들께서 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으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냥 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자기 돈 써서 영혼 살리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자, 저는 영혼을 살려서 속된 말로 돈을 버는 전 직업 종교인입니다. 저는 그 일이 제 업이고 그거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40명이 넘는 분들은 그것이 업이신 분들이 아닙니다. 자, 자기 업도 아닌데, 내가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그곳에서 1박 2일 동안, 사실 그 전부터 더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그 기도하시는 중보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기 방 안에 계속 앉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밥 먹다가, 이게 하루의 일과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왜 이분들에겐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이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돈만 밝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효용성만 따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지 저건 얼마지,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했고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시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이 굳건히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이 질문에서 오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심장에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이 말을 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어떤 각주를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든 그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도 되고 B도 A가 되는, 그야말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동시적인 사건이며, 굉장히 어쩌면 이제 삼위일체적 신비의 사건이, 이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동시적인 사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내 죄가 보여요. 내 죄를 깨닫게 돼요. 혹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에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내 삶에 어떤 고뇌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뒤에 내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경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벌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대동소이해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간단히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냥 비유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비유로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 도장을 주신 거예요. 도장을 주시고서 이제 이걸로 네가 기도문문 작성해서 꽝 내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께 제출해.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좀 거칠게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자, 기도자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서명을 꽝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의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기획안을 올린다고 칩시다. 기획안을 올려가지고 이제 중간 관리자의 서명을 받고 마지막 최종 관리자한테 갔어요. 최종 관리자가 빠꾸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이게 뭐야? 빠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안이, 그 기획안이 전부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 기획안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캐비넷 안에 있다가 얘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모든 기획안을 그저 통과시키는 프리패스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일단 기획안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서명이 들어갔을 때 그 서명이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까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의 큰 의미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을, 정말로 너무너무 웃기는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은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녹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분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는 것,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도 한번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도장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예요. 그런데 제가 좀 비뚤어진 사람이라서 그냥 누가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당시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말이 풀려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조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며 예수를 잘 믿어야 어떻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를 쭉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이름의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 방법은 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인정하는 것.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시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호모로게오입니다. 이는 고백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의 세례와 입교,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아 세례는 없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든 교회의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했어요. 일종의 증명입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왜 그런 공적인 자기 고백을 하게 시켰느냐? 이거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일종의 입교식, 입학식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당신의 회원됨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너는 이제 회원이 되었으니까 공적인 활동에 신경 써라 이겁니다. 저도 임관식을 할 때 임관식 하면은 막 뭐 스타들도 오고 뭐 취재진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다 오잖아요. 거기서 막 1,000명 모여가지고 막 경례하고 뭐하고 그런 임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임관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그냥 사인이 아니야,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너희 안에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인증이면서 동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각오를 다지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육군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런 식으로 회중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이었어요. 오늘날은 이것이 입교식으로 바뀐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식, 이제 우리 나이론 중3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성인이 되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회의의 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어떤 분들 가운데 저도 뭐 처음 들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교회 다니신 분이 계시대요. 세례를 안 받고. 왜 교회에서 교회의 직원이라 하면 이제 교회의 직원은 이제 목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뜻하는데 그런 교회의 직원들이 왜 필히 세례 교인을 요구하느냐? 공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공적인 증거가. 성경이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세례 증서 받는 거, 입교식 하는 거 정말 우습고 별거 아닌 행사 같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 내가 교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행사들을 저도 옛날에 그렇습니다만 되게 요식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입교식을 하고, 저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데리고 뭐 세례 문답 해보고 입교식 문답 해보면은 애들이 하나도 집중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무게감 요만큼 가지지도 않고 대충 예 선수합니다 예 이러고 끝나요. 중3 애들 모아놓으면 다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왜 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요식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꼭 세례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가벼운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양은 그 이름을 증언, 즉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둘이 듣습니다. 내가 듣고 남이 듣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적인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은 나도 듣고 너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 이제 찬양은 또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보면 이번 캠프 때도 그렇지만 안 한 애들은 끝까지 읽고 있어요. 진짜 1박 2일 끝까지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입을 강제로 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 찬송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비록 지금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아직 확실하게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르기 힘들었던 찬양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였어요. 저는 그 찬양 지금도 안 불러요. 첫사랑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찬양 지금도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선택했을 때 함께 부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 부름이 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행사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을 결코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이름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자, 이 깨닫다,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본문을 봐야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과 24절을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라고 할 때 이 돌아보다가 카타노에오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생긴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기를 보면은 두 가지가 지금 다릅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결국 함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보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해요. 그런데 나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보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얼굴만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 본다의 의미는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결국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만 보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자,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거를 도출하기가 참 어려운 과정인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다. 자, 자꾸 이렇게 오늘따라 인터넷도 끊기고 아주 그냥 난리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끊기고 뭐하고 아주 그냥 난리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말씀과 연결되는가? 그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사랑의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방송인 김성주 씨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인 것 같아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러는데, 이 아이브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돌 그룹 팬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브 포토카드를 한정판 구매하려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줄을 서서 오후 3시에 그걸 구매를 성공했대요. 그런데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너무나 광적으로 좋아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나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게 되잖아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골몰하면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 때문에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직 내 행동이 안 바뀐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은지 다 알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하기 싫은 것이 딱 걸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저 녀석을 한 대 때리고 싶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지금 쟤한테 욕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지금 쟤를 그냥 미워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즉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과 말씀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이름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분을 본받는다는 말,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대하여 서 있는 것,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기도의 기획서를 잘 써서 제출해가지고 도장 꽝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행실을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삶이 그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정답이며 그렇게 안 하면 모든 것들은 빵점,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다 실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해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기도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가장 큰 마귀의 함정입니다. 너까짓게 무슨 기도를 해? 니까짓게 무슨 기도를 해? 너는 기도의 자격이 없어. 봐봐, 넌 예수를 못 닮고 있잖아. 네 모습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못 살겠는걸?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너무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자꾸만 그런 마귀가 우리의 죄책감을 부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은 본인데 어떤 본이에요? 긍휼을 입은 본.
즉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도 우리의 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모자란 인간들의 모자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 골리앗 같은 정말로 인간의 관점과 개선을 봤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 각자가 다 부족한 게 달라요. 누구는 이거를 잘하지만 누구는 저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기도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찬양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와 방식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모습과 오늘도 죄를 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삶이 있다 보면 이름 새겼죠? 지워져요. 흐릿해져요. 다시 푹 새겼고 흐릿해지고, 푹 새이고 흐릿해지고. 믿음 생활은 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충전받고, 기도해서 은혜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굳건히 새겨서 그분의 이름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힘차게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당장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이 와닿지 않더라도 끝까지 고백할 때 그 이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것이고 그 빛나는 그 명찰과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최종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이 충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